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주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옥에 보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지옥을 부인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씀 대신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잠잔다,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 잠을 잔다. 사망 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원래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자기가 보면서 깨달은 것하고 안 맞아요. 장로교 교리하고. 그래서 20살 때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성경 공부 단체가 202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 880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에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는 사망 시에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천사 미가엘 있잖아요. 전쟁 담당 미가엘이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가엘로 있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미가엘로 지금 존재한다.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존재로서 미가엘이니까 다르죠. 격이 다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 않죠. 미가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능력이다. 능력으로만 봐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해.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그런 것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짜맞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의 시작이 된 것은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두려움에서. 지옥이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이 지옥을 자기가 갈 것 같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겠죠? 자기가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거듭나면 되잖아요. 그러는 대신에 지옥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려요. 회개하면 될 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상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책망에, 아담과 하와는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걸 두려워서 숨었죠. 죄를 지었을 때. 또 사울왕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마귀와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주일 밤이죠. 주일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색출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겠지요. 물론 이제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니래. 여기서 마음의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쓸 때 쓰는 단어거든요. 성령을 쓸 때 푸뉴마. 그런데 이 푸뉴마를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영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움에 영이 주는 것입니다. 영이 주어서 두려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 안 해. 두려우니까 묶어버려. 두려움은 묶여버리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묶어버려. 두려움.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두려움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제자들도 지금 두려움의 영에 묶여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채찍에 맞을까 하는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거냐면요, 마음이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닫혀있어. 이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옛날에 상처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오해를 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 마귀, 이 영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줍니다. 어렸을 때에 물에 빠져 뻔해서 죽을 뻔한 사람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묶어버려. 이 사람은 수영 못합니다. 물만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그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물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겠죠. 실패한 사람에는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은 내쫓아버려요. 결박입니다. 결박. 여러분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몸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을 묶어버려. 생각을 묶어버려. 무의식을 묶어버려. 묶이면 마귀는 묶는 것이고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에 내게 임하였으니 눌린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묶여있죠. 마귀 종으로 묶여있습니다. 마귀가 아버지죠. 영적으로 묶여있어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다 했을 때 두려움의 영이다.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분별을 못하면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나를 묶고 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보다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짓는 거야. 무슨 말이야?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이 결박이 끊어져야지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영이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나를 묶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권세가 주님께서 선포로 일하셔서 그 결박이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 닫는 것밖에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문 닫는 거 외에 그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이 또 상처받을까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육체의 결박이든 죄의 결박이든 질병의 결박이든 마음의 생각의 결박이든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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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다.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제 서로의 불의 대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어쨌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러 모인 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닐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쨌든 모여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떨어져 자꾸 나가려고 그래.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믿음의 뜨거운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가 약간 마귀가 그 마음의 어둠의 영이 약간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이게 마귀의 역사죠. 이들은 그래도 모였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식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회복하고서 나오겠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믿음이 식어졌는데 스스로 믿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장작개비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느냐? 그 자체를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 그냥. 그러면 금방 불이 붙어버린다. 할렐루야. 믿음의 불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불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 혼자 불을 피워서 활활 타오겠다. 그것보다 모임 가운데 이미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내가 들어오면 그 영은 전이가 되어서 불은 전이가 되어서 나에게도 불이 붙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자꾸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룹으로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보다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불이 빨리 붙는다. 내가 식어졌어도 그룹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에 있는 불이 내게로 흘러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식어지는 불을 나 혼자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의 불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뜨겁게 승리하려면 모여야 된다. 모임 가운데 나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자꾸 패해.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예배가 패해지죠. 많은 교회가 금요일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들어 끝나버려요. 점점 패해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 왜? 내가 믿음을 더 뜨겁게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 시간을 주면 그 개인 시간을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모임을 기준으로 잡고 교회 모임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해서 데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오전만 예배를 다 보내버리면 그래 뭐냐 주일 오전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주 오심을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게 만들려면 주님께 더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않다 할지라도 주일이라도 정해진 것이라도 최소한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제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버틸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일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못 버틴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구나. 주일 받은 은혜 가지고 한 3일 가면 수요일날 가서 또 한 3일 가. 그러면 또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네. 그 금요일날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씨를 가지고 또 주일날 가네.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식어지지 않게 된다. 근데 수요일 하루 딱 빼먹어버리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내가 빼먹어도 별 문제 없다는 사람은 불 안 받은 사람들이야. 심령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저 그러니까. 그러나 심령이 뜨거운 사람 그걸 느껴. 하루 빼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수요일날 보니까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모여서 영적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잘 많이들 안 나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는 힘쓰라고 했는데 금요일 안 나와버려. 딴짓거리 하고 있어. 나오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계속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기도 빼먹어서 여러분이 더 뜨거워졌는지 아니면 식어졌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 결국 신앙의 문제는 기도가 식어진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 그대로 나가야 돼.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대로 내가 참여라도 해야 돼.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거, 주일, 수요일, 금요일, 중간다리를 놔줘야 돼, 영적으로. 신앙이. 그래야지 내가 식어질만 하면 다시 또 불을 붙이고, 식어질만 하면 다시 뜨거워지고, 또 마음을 긴장 풀만 하면 다시 각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님 앞에 지금 고민하고 주님한테 올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해답을 주시옵소서, 해답을 주옵소서. 조만간 주님 해답을 주실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봤자 여러분 갈 곳이 어디예요? 다른 데 은혜 받으러 가서 흩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흩어져봤자 여러분 믿음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봤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불 붙여지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불이 타는 곳이야. 죄악의 불이 붙어있는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물이 식어지게 됐고 꺼지게 되어 있어. 거룩한 물을 계속해서 태워야지 거룩한 물로 마귀의 불을 태워버린다. 삼켜버린다. 죄악의 물을 삼켜버린다. 거룩한 물이 마귀의 불을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불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불은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룩의 불이 소멸되어 버리면 죄악의 불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 잡혀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복 입었어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예복 입고 나서 휴가 안 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날에 수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입으면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지. 입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입는 건 순간이야. 관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벌써 문제가 느슨해졌다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쪼여야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별짓하기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깨어있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관리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다른 거 하려고 다른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짓이야 그것은. 최소한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신부단장한다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간혹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간혹 있는 일이지 그것이 계속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뜨거움이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래도 모였을 때 주님께서 모임에 오시더라. 모임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개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오시지만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죠. 평안함.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단순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죠.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죠. 샬롬의 평안함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걸 초월한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평강은 팍스예요. 팍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 기름값이 오르니까 수출에 커다란 장애가 생겨버려. 기름값이 올라버리니까 화물 운송에 갔다 와봤자 마이너스야. 안 가려고 그래. 얼마 전에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뭘 나눠줬는데 보니까 새 거예요. 저번에
팽이버섯 있잖아요. 그 수출용품이야. 한국서 수출용품을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는 거니? 이게 지금 수출용이야. 그런데 유리값이 비싸니까 이거 갖다 팔아봤자 기름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푸드뱅크라도 기증을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 기증을 하면 그것을 값으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한 중고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 혜택을 받거든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로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돈 문제로 근심 걱정, 기름값 문제로 근심 걱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 주님 안에 있어. 그 평안함을 주님은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그러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이다. 하나님이 앉아계신 주님이 앉아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게 나가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루라도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이 은혜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숨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주님은 은혜로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꿔지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켜줄 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생겨요. 왜?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뭘 향해서 가는데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살기 좋아지겠어. 앞으로 더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더 이제 나팔장이 시작되면 상상을 초월한 재앙. 상상을 초월한 재앙. 세계 3차 대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한 재앙입니다. 그 전에 있는 5번째 나팔장 황충재앙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어떻게 이게 진짜 임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피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내리신 나팔재앙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우리가 피할 곳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해도 어떻게 지금 보낼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나팔장, 세 번째 나팔장 이것이 띄워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그런 재앙이 있었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재앙,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헬 조선이란 것이 풀어지게 되는데 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 가야 돼요. 그분의 품 안에 자꾸 거하는 훈련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이 고난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영혼의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집을 견물을 잘 쌓아놓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 위해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이 바꿔지길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평안함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그 주님을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기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것은 평강이고 주님을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함을 넘어서 기쁨까지 주셨어요. 기쁨보다 평안함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항상이란 단어 항상 내가 매일 항상 단어를 잘 모르겠으면 매일 혹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차.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동행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동행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일을 하려고 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만 남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또 기쁨은요,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냈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됐건 야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풋살이 됐건 뭐라든지 이긴 팀과 진 팀이 있습니다. 그 보면 어떻게 돼요? 팀을 보면은 이긴 팀은 막 기뻐 날뛰어요. 진 팀이 기뻐 날뛰는 것은 없죠. 거의 없죠. 이겼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이겼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싸워서 이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아,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치 않게 해서 다윗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다윗은 그분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니까 그분의 임재를 느끼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즐거워합니다. 육체도 내 희망에 거하리니 아, 내게 희망이 있구나.
내가 죽을 지금 상황에 다 있어도 내 육체는 죽지 않겠구나. 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과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끝나서 생활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 열어주시고, 여러분 흔들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시고, 시간만 되면 1분 1초라도 더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세상에 바빠가지고 깜빡깜빡 까먹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그들을 평안함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쁨까지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결국은 제자들 혼자만 평안하고 제자들 혼자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제자들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지구에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 제자들 삼으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그 자들을 치유하셔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더 기쁨으로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은 그 평강이 나만 소유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나만 가지고 있길 원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악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네 죄든지 그들에서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면 죄사함 받지 못할 텐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가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 네가 구원받은 걸로 가만히 있어. 네가 예복 입은 걸로 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다른 사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은 증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모두 다 파송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을 즐기자, 먹자, 마시자,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가고 맛있는 것이 있는 곳 먹으러 다니고, 또한 여기가 경치가 좋더라, 이 나라가 좋더라, 저 나라가 좋더라, 구경 다니자. 그러다가 시간 펑펑 낭비하고 돈 펑펑 쓰고, 그러다 주님 앞에서 책만 받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로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부부가 실수해서 자식을 태어나겠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보내신 이유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말자.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두드러 맞을 거야. 에스겔에 하신 말씀, 핏값은 너한테서 찾을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에 묶이지는 말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래서 지옥에 갔다면 내 책임이다. 내 책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내야만 되는. 이 사명을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 까먹고 살고 있어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이 영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몸이 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예수님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딴 데다 신경을 써.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하려 하시는데 그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 딴 데다 정신 팔리고 살아. 딴 것이 사명인 것처럼 거기다 목숨을 걸어. 세상 일이 사명인 것처럼 자기 취미생활 사명인 것처럼 거기다 목숨을 걸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는 목숨을 안 걸고 허탄한 데다 힘을 써.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내가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어디다 써요? 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다가 다 써버리고 그냥 퍼져버려야 되겠어요? 주님의 힘을 전도하는데 쓰다가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봉사하다가 심신이 피곤해지고 퍼지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어요? 쓸데없는 일에 힘 다 써버리고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을 까먹은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요. 대학교 때 신학교 간 사람과 대학교 때 일반 대학교 간 사람을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대학교 때 신학교 간 사람은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해. 대학교 때 배운 것이 신학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다른 직장 갈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로, 하나님 일로 갈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헌신한 사람들은 헌신도가 떨어져. 사명감이 떨어져. 왜? 힘들면 자기 전공 살려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거든.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배수진을 안 쳐. 자꾸 머리가 딴 데로 돌아가. 힘들면 내가 딴 거 직접 얻을 수 있어. 사명감이 떨어져. 사명감이. 아, 그게 문제구나. 그게 문제야. 사명감이 떨어지는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안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약점이 뭐겠어요? 사명감이 약한 거야. 신학교 간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그 길이야, 그 길.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 전공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죽으나 사나 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신학교를 안 나간 사람은 그것이 배수진을 안 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신도가 사명도가 이게 약화될 수 있다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로 죽으나 사나 오직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난 그분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꾸 흔들립니까, 사명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계를 파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라는 한계를 파야 돼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잘못한 것도 많지만 오직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영혼 구원에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왔던 것은,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거 하나 잘했다. 많은 사람들이 딴 데다 시간 팔리고 정신 팔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는 오직 너에게 너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입서라. 영혼 구원에 입서라. 영혼 구원에 입서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한계를 봐왔던 것을,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뒤돌아봤더니 한계를 봐왔.
영혼 구원. 큰 교회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가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철저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막 두려움에서 평안함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막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보내버려요. 보내보신대 그냥.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3일간 금식기도하고 눈 멀었어요. 그래도 아나니아 안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더니도 않아. 즉시로 가서 예수를 전하더라.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즉시로 할 일이야. 영혼 구원하려면 뒤로 미루면 안 돼. 즉시 해야 될 일이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순위로 둬야만 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 내가 할 것 하고 나서 남으면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사람 못해.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걸 우선순위 놓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쉬사 숨을 내쉬며 가라하되 숨을 내쉰다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증인 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 할렐루야. 왜냐?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호입니다. 복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묶어버려야 돼. 저 사람 불신자 안에는 100%, 500% 어둠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로 하여금 예수 안 믿게 마음을 잡고 있어. 예수 믿지 않아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론들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다른 이단 종교로, 다른 종파로, 다른 종교로, 아니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들이 가득한 전쟁이나 이런 곳에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저들 안에 있는 저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무찔러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전쟁이 필수적인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어둠의 영들을 묶을 수 있고 저 어둠의 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 방법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람바노. 람바노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 람바노라. 람바노를 영접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접하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령님을 영접해라. 네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해라. 네 마음의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문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영접하라. 람바노라는 붙잡다라는 거예요. 붙잡아. 성령님을 붙잡아라. 세상의 능력 붙잡지 말고 성령님을 붙잡아라.
성도님 도와주세요. 성도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 붙잡으라. 뭔 일 할 때마다 성도님을 붙잡으세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성도님 인도해 주세요. 성도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여의도 승무원교회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내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알아.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사역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사모님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안대요. 이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어떤 분이랑 나와 있어. 성령님, 오늘날 성령님의 시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파라크레토스 곁에서도 도와주시는 그분이 제일 더 몰라, 성도들이. 성령님이 어떤 때 탄식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근심하시는가, 죄 지을 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 성령님은 근심 안 시키려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 성령님을 몰라. 성령 너무나 몰라. 성령님을 의뢰하던데 자기 생각을 의뢰해요. 자기 머리를 의뢰해요. 성령님이 얼마나 지혜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고 성령님 아니셔. 그래서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부자적인 삶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힘으로 일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예복 있기도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 움직여주셔야 돼.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하고 싶잖아. 나를 무시해. 야, 니까지 것이 하면 내가 못해. 자꾸 성령님이 인정해 주잖아. 성도님 인도해 주세요. 성도님 오시옵소서. 성도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님이 인정해 주니까 성도님이 일하시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님을 절적으로 의뢰하세요. 성도님을 의지하세요. 성도님을 붙잡으세요. 날마다 성도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지금 붙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결국 주신 말씀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함 그렇게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명적인 기도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음성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요, 경험해 보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때와 장소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더라. 때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낮에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말씀할 수 있고, 때로는 꿈에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때와 때를 안 가려. 장소도 안 가려.
어떤 때는 식당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의하다가 말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말씀할 때도 있고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니까 저는 늘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어. 언제 어떻게 말씀할지 모른다.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지 몰라. 우리가 꼭 전도하는 나갈 때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더라. 내가 깨어있으면 그걸 빨리 캐치를 해. 아, 주님이 이 사람 나한테 왜 보내줬느냐? 영혼 구원하러 보내줬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보내줘도 그냥 돌려보내버려. 생각을 못하니까. 영혼 구원에 언제 어떻게 주님이 만나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에만 깨어있지 말고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영혼을 붙여줄지 모른다. 그럼 그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받고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간다. 영혼 구원의 책임을 일하시는 건 주님이시지만 그 책임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때로는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보내주셔도 하셔서 영혼 구원을 하셔서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